네, 지금 우리 이사야 오늘 38장을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38장은 34장에서 39장까지의 내용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대적에 대한 보수 언약, 대적 보수의 언약의 내용이 34장에서 39장까지인데 그 첫 번째가 보수와 구원에 대한 언약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아수르에 대한 보수 언약. 그리고 오늘 그 세 번째는 히스기야가 긍휼을 입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으로 38장부터 39장까지 이어집니다. 대적 보수의 언약. (34장에서) (39장까지) 그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가 보수와 구원에 대한 언약이죠. 34장에서 35장까지.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아수르에 대한 보수. 그리고 세 번째가 지금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내용입니다. 38장. 히스기야가 긍휼을 입는. 물론 그 세밀한 내용도 물론 중요하죠. 세밀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세밀한 내용은 굵은 줄기에 의해서 세밀한 내용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공부할 때 굵은 줄기 이것을 꼭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강의하는 게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이 강론 설교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전체적인 흐름의 의미에 대한 줄거리를 모르면 올바르게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전달하는 시간,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전달하는 시간은 짧은데 내용은 방대하단 말입니다.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잘 그걸 조리 있게 이어가면서 말씀을 전해도 듣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어제 강의하고 오늘 또 강의하고 뭐 오전에 강의하고 오후에 강의한다면 모르지만 강의하고 일주일 있다 와서 듣게 되면 일주일 전에 들었던 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지금 38장을 공부하지만 34장에서부터 39장까지 대적에 대한 보수를 언약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을 진노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로 마무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진노를 통해서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을 괴롭힌 대적들을 원수가 봐준다. 대적들의 그 백성들의 억울함을 대적들에게 보수해서 갚아주신다. 그런 얘기란 말입니다. 그래서 34장과 35장은 반드시 원수를 갚고 보수해주고 구원해준다. 원수를 멸하고 너희들을 구원해주마 하는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아수르가 아수르에 대한 하나님의 보수, 그러니까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을 치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까지 먹으려고 지금 쳐들어왔잖아요. 누구 때?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놔두면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을 아수르를 그냥 놔두면 아수르 제국이 남쪽 유다, 즉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 먹어버리고 만다 이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대로 원수를 갚고 그리고 택한 백성 히스기야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내용이다. 그걸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다. 그것만 알아가지고는 하나님 잘 믿으면 긍휼을 입는 거구나. 그 정도로 그냥 막연하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수를 갚고 원수를 갚아서 하나님의 긍휼, 택한 백성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 이유는 다윗과의 언약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야곱이 유다에게 언약한 그 언약의 말씀대로 다윗 왕조가 이제 다윗 아니에요? 이 다윗 왕조가 이어져야 된다 이 말이죠. 여기 이제 야곱이 유다에게 이제 왕을 언약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 자손에게 내 자손에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반드시 내 수중에서 떠나지 않는다. 왕족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언약한 말씀대로 결국 유다 지파에서 이제 다윗이 일어나 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먹어 삼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는 남쪽 유다도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가 남쪽 유다 예루살렘도.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하고 남쪽 유다마저 멸해버린다면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한 말씀도 헛것이 되고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도 헛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차원에서 이해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초기 역사 때부터 더 나아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섭리의 기인에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깊으심을 우리가 히스기야가 긍휼을 입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배우기는 짧은 시간에 조금 배우지만은 우리들의 이해력은 항상 초기부터 이제 딱 올라가서 영원전 하나님 로고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뿌리를 두고 지금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그 섭리를 이해를 해야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이제 애로사항이 뭐냐면 두번 일주일에 한두 번씩 이렇게 만나서 이 내용을 몇 년 동안 가르쳐야 될 내용을 다 졸가리 있게 쉽게 말하면 줄기 있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전달한다는 거에 그렇게 쉽지 않다. 왜 그러냐면 듣는 분들은 토막토막 들으시니까 그것을 연이어서 잊지를 못한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챕터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을 해서 이해시켜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의 배려입니다. 자, 그러면 38장 1절 8절 보십시다. 494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1절에 보면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 이제 히스기야란 말입니다. 히스기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는데 이 당시에 선지자는 이제 이사야죠.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와서 너 이제 죽는다. 너 병들었는데 너는 반드시 병들어 죽는다. 그러니까 네 집안에게 가족에게 유언을 해라 하는 그런 예언이 내립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한 거예요. 그러자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벽으로 향한다는 것은 절망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냥 벽으로 얼굴을 향하고 절망적인 그런 상황. 그래서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참 첫 그 서두가, 기도의 첫 서두가 참 중요하죠.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진실과 전심, 진실과 전심, 진실과 마음을 다해서 내가 행했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얼른 잘못 이야기하게 되면, 하나님 내가 얼마나 선하고 착하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선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다 이 병들어서 그냥 죽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로 이해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3절에 거기 보면 넘어가 48페이지 4948페이지 밑에서부터 밑에서부터 11번째 줄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 진실과 전심이라는 말 나오죠. 진실과 전심으로라는 말, 그게 무슨 뜻인가? 여호와의 정하신 뜻을 따라 언약하신 말씀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진실, 이것이 인간적인 어떤 도덕적 기준에 의한 그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을 따라 마음을 다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다윗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유다 자손에게 다윗이 나오고,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 그 아들 르호보암, 그 아들 또 그 아들 해서 결국 다윗의 왕통을 히스기야가 이은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기를 진실이라고 번역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에 가 있는 우리 여주사님 한 분이 지난번에도 와서 그래요. 나를 자꾸 울끄러미 쳐다보면서 목사님 참 신기하대요. 뭐가 신기하냐 그러니까, 목사님은 유대인들보다 히브리어를 잘 하시지는 않지 않을 거냐 이거예요. 물론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이 자국어고 나는 신학을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 조금 배운 것 뿐이지 내가 히브리어를 능통한 사람도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사님은 유대인들도 성경을 보고도 무슨 뜻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말 성경을 읽고도 그렇게 성경을 정확하게 깨달으셨습니까? 하고 나한테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걸 물으면 나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나도 모른다고.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과정은 있지만은 그 과정 때문에 내가 깨달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이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그 내용의 흐름을 인식하다가 보니까 부분적인 이런 진실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이런 번역들이 굉장히 미숙한 번역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사전을 찾아보면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진실이란 말도 나와요. 참된 것,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결국은 참이란 뭐냐? 내가 늘 그러잖아요. 참, 선, 의, 이거 다 의롭게 선하게
진실되게, 참되게, 진선미, 이건 의지만, 진선미, 이런 것도 그렇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그러니까 로고스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 이 말이죠. 인간이 진실되다고 하는 것은 인간을 기준으로 한, 인간 자기 기준으로 볼 때 인간의 진실이다, 선하다, 의롭다,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선미나 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인간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하, 이 진실과 전심, 이 말을 번역자는 히스기야의 도덕적 행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참 의롭게 잘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 이렇게 병들어 죽게 하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겁니까? 이런 의도로 히브리어 내용을 이해를 해서 이런 단어를 골라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진실과 전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자기는 마음을 다해서 지금 여기까지 내가 살아왔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제 그렇게 우리들이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맥이 확 뚫려요. 전부가 다. 그런데 저걸 인간을 기준으로 한 도덕적 개념으로 보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헷갈려. 그러니까 의롭게 살면 병들어서도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난다, 이런 해석을 해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인간의 공로가 앞서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선하게 행한 것, 히스기야가 기도하면서 그 말하죠. 내가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달라. 이거 역시도 여호와의 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대로 살아왔다, 행해왔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나는 살아왔습니다. 그걸 선하게 행했다, 이런 말로 우리말 성경이 번역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 작정하신 뜻에 따라 언약하신 대로 다윗 왕통을 이어 내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조금 더 보십시다, 이제. 거기 보면, 그 4절에 보면, 4절. 그 4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했어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소리와 통곡하는 음성을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임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5절,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나오죠, 당장? 예, 다윗의 조상, 너희 조상 다윗 하나님.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뼈대가 있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왜 히스기야의 아버지도 있는데 저 조상인 다윗을 들먹입니까?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다윗을 언급하면서 하는 얘기가,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히스기야가 지금 남쪽 유다니까 예루살렘. 네 생명은 15년을. 히스기야가 하나님이여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고 선하게 살아왔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시면 됩니까? 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5년을 연장해주고 예루살렘도 아수르 왕이 와서 정복하지 못하도록 내가 보호해 주겠다. 그래서 기도는 만능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해결 다 된다. 얼마나 아주 단세포적인 이해입니까? 그게 성경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를 못하면 그 말이 맞아요. 봐라, 선하게 진실되게 살면서 어려운 일 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 15년 연장도 받고 망할 것도 안 망하게 되고, 이거다 이거죠.
이 성경을 요 몇 구절, 두서너 구절 딱 읽고 그렇게 말하면 거기에 공감 안 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왜?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너 병들어 이번에 죽는다고 그런다. 하나님이 반드시 너 죽는다고 그런다. 그러니까 네 가족에게 유언을 남겨라.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절망이죠. 그리고 그래서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여호와여 뭡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여 그 말이죠. 언약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주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 말이죠.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진실되게 마음을 다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길 따라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조상 다윗을 다윗과 언약했잖아요. 다윗의 왕국, 다윗의 왕위가 계속된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경고히 하고 계속되게 하리라. 근데 여기서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어버리면 다윗 왕조는 끝나죠. 왜 그러냐면 히스기야가 아파서 죽을 무렵까지는 히스기야에게 아들이 없었어요. 아직 아들을 낳지 않은 때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죽으면 왕을 히스기야를 이어 다윗의 왕통을 이어갈 자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이 보호를 해야 또 히스기야도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뜻 따라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또 다윗에게 언약한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는 아들이 아직 없으니까 안 죽게 돼 있어요. 죽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죽으면 아들을 못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 정하신 뜻 따라 지금까지 살아왔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왔는데 하나님이 이제 와서 날 죽이시면 히스기야 의죽에 그거죠. 죽이시면 하나님의 언약이 다 무산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게 여호와야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너 15년 연장한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2, 3년 있다가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게 누구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12살 되던 해. 그러니까 한 2, 3년 있다가 므낫세 낳고 므낫세가 12살 먹던 해 15년 더 살고 히스기야는 죽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대신 므낫세가 왕위를 이어서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그런 역사 섭리를 우리가 역사서에서 이미 앞에서 이미 다 배운 거예요. 역대 하에서 우리 다 배운 거죠. 자, 그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명을 15년 연장을 했는데 이걸 그냥 우리 인간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말 하지 말고 이 말을 하는 건 여러분 거짓말하고 살아도 됩니다. 이 말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살아도 되는 거냐?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내용이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지. 그렇게 히스기야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어서 그렇게 진실되게 정말 착하게 의롭게 도덕적으로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15년 연장해 준 게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당신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 거지. 그러면 히스기야가 저렇게 병들어서 죽으려고 할 때 기도함으로 15년 연장 받았다면 오늘 우리들도 병들어 죽을 지경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면 15년 연장을 받는 것인가? 대부분의 교사들은 그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준다. 그래서 기도는 만능 이렇게 말하죠. 기도는 만능. 기도는 모든 걸 다 이루어준다. 하나님 기도만 하면. 그건 절대 아니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 아니면 안 이루어져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지는 기도. 그걸 드리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드리면 반드시 그 기도는 이루어지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 것이니까. 그게 바로 히스기야 기도에 대한 보통 부흥사들이나 목사님들이 바로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할 때 18번처럼 내세우는 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으려고 했는데, 죽는다고까지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정말 자기의 의롭게 산 것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면서 통곡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부흥회 때 자꾸 교인들을 울리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이 듣는다 이거죠. 그러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자, 그 다음 이제 6절에 보면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7절 나 여호와가 말한 것을 네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자, 그래야 이루어 줄 것인가 안 이루어 줄 것인가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증거로 징조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라, 그 징조가 뭐냐면 8절 아스의 일령표에 나타나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에 일령표에 나타난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죠. 해시계의 그림자가 어떻게 뒤로 물러갑니까? 앞으로는 가도. 그런데 10도를 내가 물러가게 하겠다. 그것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15년 반드시 연장해주고 아수르 왕을 멸해버려서 이 아수르를 멸해버리고 예루살렘을 보호해주겠다 하는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줄 것에 대한 징표로 해시계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징조를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8절까지 나온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이제 14절에 보면 아니 8절까지 그 다음 이제 38장 9절로 20절입니다. 9절로 20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의 내용을 거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병 낫게 한다더니만 안 죽으려면 나아야 되잖아요. 15년 연장을 받았으니까. 저는 처음에 히스기야 어렸을 때 이제 교회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 마침 초등학교 교재, 국어교재, 한 번 넘어지면 3년씩 더 사는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기억나시죠? 예. 예? 예, 한번 크게 얘기해. 여러분 아마 다 기억날 거예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서, 그 사람이 넘어져서 한 번 넘어지면 3년, 2번 넘어지면 6년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15년 연장했다. 이 다음 또 죽으려고 할 때 또 기도하면 15년 또 연장되겠구나. 그럼 계속 기도만 잘하면 안 죽고 영원히 살 수도 있겠구나.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다 했었어요. 이게 그게 얼마나 참 황당무계한 얘기입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그런 말들을 대부분의 성도들이 믿는다는데 또 놀라운 거예요. 그런 기도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어요. 이런 말 하면 날들어 은혜 없다고 그러고, 성령 부인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다고 그러고, 능력 부인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그런 얘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알고 나면 안 해지는 거죠. 알고 나면. 안 그래요? 저런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억지 같은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내 욕심대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다가도 염치가 없어서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는 저게 믿어져 버리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 따라서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삶.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평강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뭔 일이 안 되면 내가 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요즘도 청계산 한번 가보세요. 지난번에 목사님들하고 산책하는 청계산 기도원 있는 쪽으로 갔는데 계속 기도하러 들어와요. 근데 남자들은 별로 없어.
아주 세단들 타고 오는 거 보면 그 사업 경영하는 사모님들, 사장 사모님들이 와서 우리 남편 사업 부도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러 오는 것 같아요. 얼굴은 누렇게 차는 아주 외제 승용차 좋은 건데 내리는 사모님은 얼굴이 누렇게 떴어요. 그러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러 남편 사업 하나님 돌봐달라고 기도하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냥 무당이나 똑같아요. 한국교회 신앙은 무당 쪽으로 가깝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전혀 이 지성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한국교회 사정이 개신교에서 전부 지금 부교, 로만 캐토릭으로 자꾸 많이 간대요. 개신교에서 줄어드는 성도만큼 로만 캐토릭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느냐 물으니까 거기 성스럽다 이거예요. 성스럽다. 거룩하다 이거 보면 가서 다 아주 성스럽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개신교는 춤을 추지를 않나 고함을 지르지를 않나 그냥 난장판이니까 조금 교양미가 있다는 사람은 벌써 거부감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점점 젊은 세대들 교육 수준이 좀 높으신 분들은 개신교에서 떠나잖아요. 점점. 그리고 목사가 하는 말이 정말 합리적인 말이 거의 없고 뭐 이해가 되는 말이 있는 게 아니라 무대뽀적인 말 그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고 그러니까 자꾸 옮겨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개신교는 인간의 정, 인간의 감정을 이렇게 발산시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도들의 신앙을 유지하도록 만들어가죠. 어떻게 다른 건 없으니까 인간의 감정을 만족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감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뜨겁게 찬송을 예배드리기 전에 찬송을 막 부르잖아요. 예. 좀 막 스트레스 쌓였던 거 찬송 몇 번 부르고 나면 좀 훈훈해지잖아요. 그 훈훈한 판에 목사가 이제 막 강의를 하면 설교를 하면 말 되지 않는 말이라도 아멘 아멘 하고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으로 대부분 인간의 성도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것을 위주로 하는 게 개신교고 이 구교는 로만 캐토릭은 완전히 하나의 인간의 이 시각 그러니까 의식을 통해서 아주 뭔가 그래도 막 그 성당 자체 시설 자체가 웅장하고 막 성스럽게 보이잖아요. 또 거기 신부들이나 그 뭐 조력하는 사람들 또 미사 드리는 사람들 머리에 뭐 수건을 쓰고 아주 조용하게 이렇게 막 주문을 외우면서 하는 그 자체가 뭔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가와지는 그리고 완전히 그건 의식으로 형식 종교 의식으로 사람을 잡아 끄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장이 그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인격적이라는 말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 이 세 가지 인격의 제3요소 아닙니까? 세 가지 요소. 그러니까 인간의 지성을 깨닫게 해서 느끼게 하고 깨달아 느껴서 결단하게 하는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본질적인 신앙의 요건이에요. 이 기독교 신앙은 지성으로 깨닫고 감성으로 느끼고 의지로 결단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전인격적이다. 우리 성경신학에서 제창하는 신앙적 태도는 감정도 아니고 의식도 아니고 순수한 전인격적 신앙운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들어야 하는 것은 지성으로 깨달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지성이 만족스러워야 한다 이 말입니다. 지성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감이 느껴지는 거죠. 지성으로 깨달아질 때 느낌이 와요. 좋다, 맞아, 옳다. 이게 다 감성의 작용이거든요. 그리고는 의지결단을 해서 행동으로 옮겨서 살아가는 삶. 이게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가장 정상적인 신앙.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다.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가르치는 곳이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다 보면
우리의 지성으로 수납이 되고, 수납이 되면 느낌이 오고, 감성으로. 느낌이 오면 의지적인 작용으로 결단이 오고, 아, 나도 이래야 되겠다, 맞다, 정말 충성하자, 봉사하자. 이런 의지적인 결단을 일으키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공부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는 이렇게 막, 구름대처럼 몇천 명, 몇만 명 이런 성도를 기대하지를 아예 처음부터 안 한 게 뭐냐면, 이런 걸 감안을 하고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한꺼번에 막 수만 명씩, 수천 명씩, 수백 명씩. 그래서 난 지금 이렇게 우리 교인 수만도 이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수죠. 상상을 못했던. 그래서 너무 이제 오랜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지금 이렇게 전자 기술, 그러니까 테이프나 안 그러면 비디오나 라디오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안 돼, 녹음기나 이런 것들이 발전이 안 됐으면 아마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사실 처음에 이 테이프가 굉장한 작용을 했거든요. 나는 여기서 로마서 1장을 강의하지만은 듣는 사람은 벌써 로마서 전지를 가지고 듣는단 말입니다. 자기 집에서. 그렇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 거의 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 거의 공부 다 하고 오시죠. 안 하면 안 옵니다. 자기네 교회에서 애써서 몇 년씩 공들여서 연보하고 공들여서 예배당 지어놓고 거기에서 자리 잡고 신앙생활 하다가 여기를 뭐하러 옵니까? 그런데 그만 신앙생활 하다가 뭔가 허탈하고 뭔가 좀 이상하니까 얘기 들으니까 로마서 대표가 있다더라. 마태복음 대표가 있다더라. 그거 얻어듣고는 막 마태복음 듣고 막 창세기부터 듣기 시작해가지고 한 번만 들으면 안 오고는 안 되죠. 딱 들으면 그냥 우리 교회로 다 옮겨오잖아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래도 몇백 명이라도 이렇게 됐죠. 그냥 내가 이 강단에서만 이렇게 가르쳐가지고는 안 돼요. 되질 않아요. 어느 세월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게 해서야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의식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찬양대들 절대 가운 못 입게 하는 이유도 자꾸 저러다 보면 의식으로 나간다. 의식으로. 목사님들도 가운 입지 말라. 무슨 의미의 가운이냐. 그냥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거 그 이상도 아니다. 사실 우리 교회 강단이 너무 호화롭죠. 이것도. 근데 이렇게라도 또 안 해놓으면 처음 오자마자 이 칠판만 건 것만 봐도 이상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이 정도라도 해놓은 거지. 그냥 대학 강의실이에요. 그렇게 누가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한 미국에서 있다가 와서 등록한 어느 여성도가 딱 오더니만 하버드 강당 갔다고 그러더래요. 나 하버드 강당 안 가봤거든요. 딱 와서 보더니만 하버드 강당, 미국의 하버드 대학 강당 갔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목사님, 하버드 강당 갔대요. 그래요. 하버드 강당 이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요. 대학 강당이라는 게 강의하는 곳 아닙니까? 강의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이제 문화활동도 하고. 이거 할 때 다 그거 생각이 있거든요. 여기서 애들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연극도 하고, 뮤지컬도 하고. 근데 지금 하잖아요. 그런 무대로. 그래서 무대를 조금 더 크게 하려다가 좀 줄어들어서 나중에 여차하면 앞으로 다른 애지하고 그냥 찾게 했는데 그런 데로 우선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성전도 아니고 그렇게 완전히 의식을 하자니까 신전으로 성당을 그렇게 구겨해서 그거 이제 개신교에서는 답습해가지고 신전으로 지어놓고 신전 안에서 춤추고 그냥 막 고함 지르고 울고 불고 막 미치광이짓 하고 기타를 치고 막 청바지 입고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개신교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짬뽕 돼가지고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완전히 문화, 이 세속문화의 흐름에 영합하는 거죠. 세속문화의 흐름에. 그렇게 해서 이제 젊은이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러니 완전히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나하나 오늘도 신문 편집인들 모임 한 10여 명 오셔서 하셨는데 저런 이야기들을 이제 하나하나 꼬집어서 신문에 게재해가지고 좀 소리를 내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개신교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전인격의 바탕을 둔 신앙이다. 이렇게 알고 지나시면
왜 우리가 형식을 도외시하는가? 왜 찬양대들을 가운 입는 걸 싫어하는가? 매번 목사님 의도는 잘 알겠는데요. 너무 지저분하고 그러니까 그냥 가운 입으면 안 될까요? 매번 안 돼. 그건 안 돼. 그냥 찬양하시는 분들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게 공석에 나오는 거니까 비교적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오는 건 예의 아니에요. 그런 선에서 그냥 단정하게 옷을 입는 건 모르지만 별난 의복을 만들어서 입는 건 아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무슨 문화축제를 한다. 기독교 문화축제를 한다 해서 합창대원들이 가운을 입고 나와서 합창대원은 합창을 한다. 그건 문화행사로서 그건 인정할 수 있죠. 뮤지컬 할 때 무슨 옷을 각각 입고 나와서 의장을 입고 나와서 하듯이 합창단들도 합창복 딱 만들어서 별도로 만들어서 입고 나와서 하는 거야 모르지만 소위 예배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일반적으로 아직도 우리 교회는 이제 예배가 이 주일날 여기 앉아서 드리는 이게 예배로 하는 분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건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예배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예배는 전 삶이죠. 전인격적인 의지결단에 의한 생활 자체가 산제사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도 그 산제사의 한 일환이지 그것만 예배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가문 입고 앉아서 이제 찬양을 하기 시작한다면 점점 이제 주일날 낮예배 그것이 의식화되시고 형식화되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독교가 또 타락의 길을 걷게 되고요. 예수님은 제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아무 데서라도 시간 있으면 그저 말씀 가르치고 설교하고 설명해주고 그러면서 지나잖아요. 기독교는 철저히 교육이에요. 그냥 교육.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공부 안 하실 테면 우리 교회 나오시는 의미가 없다고 내가 자꾸 하는 얘기도 그만큼 전혀 다르니까 의도 자체가 달라요. 목회 철학도 다르고 목회 방향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도 수요일에 나오시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교회 앞서신 분들인데 이게 이제 우리 세대가 가고 나면 가나안 땅에서도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동년배들이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게 사라진 때가 이제 사사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제대로 전달을 안 해주니까 사람들이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살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저기 앉아서 이제 또 가문 입고 춤출 날이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 세대들이 죽은 다음에. 그게 안 되게 하려면은 우리들이 정말 후진들을 정말 바르게, 수준 높게 잘 가르쳐서 해주지 않고는 다시 다 원위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 내용이 이제 9절부터 나오는데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중년의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중년에 아직 말년도 되지 않았는데 인생 중년기에 그냥 아들도 없이 죽을 뻔 알았다 이거죠. 남은 여생 다 이제 빼앗길 뻔 알았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거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죽는다니까 죽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지 어떻게 해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너 반드시 죽는다. 그러니까 내 가족에게 유언하라. 이런 정도 되니까 나는 이제 살아서는 하나님 못 보고 살아서 또 모든 사람들을 이제 볼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까지 했다 이거죠. 12절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듭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을 말하기를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마치리이다. 아침 저녁 사이에 곧 자기는 죽을 줄 알았다. 배틀에서 배를 딱 잘라내듯이 자기의 인생도 그렇게 딱 마지막이 될 줄로 그렇게 알았다. 13절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나의 명이 조석간에 미치리이다. 곧
죽게 되리이다 하는 얘기죠. 14절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이제는 절망 상태니까 자기는 아주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 정도의 한심한 자기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중보자가 되어달라. 중보가 되어 주십시오. 15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이루셨사오니 너 15년 연장한다고 말씀하시더니만 그 말씀대로 자기 병이 나았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굉장히 슬펐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16절 주여 사람의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까는 기도할 때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나의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내가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여기는 자기의 모든 죄를 주께서 하나님 주의 등 뒤에다가 다 던져버렸습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어떤 히스기야의 행위, 종교적인 행위라든가 도덕적인 행위 이렇게 이해해서는 성경이 이제 안 맞는 거예요. 맞질 않는 거예요. 앞뒤가 맞아들어질 않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왜 죄인이 아니에요? 다 죄인이지. 다윗도 죄인이고 솔로몬도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죄인인 건 틀림이 없는데 히스기야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선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죠. 우리가 우리말 성경대로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를 한다면 그러니까 그 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 이제 와서 나를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제는 다 무산돼 버리고 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의도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니이다. 이처럼 심한 고통, 질병으로 시달리게 하신 것은 나에게 정말 평안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믿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죽는 줄 알면서도 자기는 안 죽는다는 틀림없이 하나님은 나를 회복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언약 자손의 힘입니다. 언약 백성들의 힘.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 아주 버리지 않는다. 히스기야를 아주 버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살아있어야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태어나야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이 유다에게 약속한 대로 또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 왕통이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자기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나를 이렇게 도탄 가운데 심한 고통 속에 빠뜨리신 것은 이대로 나를 멸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해서 평안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위에 던지셨나이다. 18절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신실 바로 나오잖아요. 이 진실과 신실 성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신실성이 있죠. 신실성 믿을 신
열매실자의 신실성.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것을 이루심으로 당신의 신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거짓말 안 하시는 것을.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지금 자기 병이 나은 걸 보니까 자기 병을 낫게 해서 하나님의 신실성, 이걸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줬습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히스기야가 죽어버렸으면 하나님의 신실성이 다 무산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고 언약하고도 안 지루시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무 분명하죠. 이래야 이제 자꾸 성경이 자꾸 맥이 탁탁탁탁 연결이 되고 이어지고, 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가서 맞다, 야 진짜로구나, 맞다, 이렇게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고 앞에 하고 뒤에 하고 뭐가 안 맞네, 이래가지고 깨우뚱 몇 번 하다가 보면 성경은 참 어렵구나, 힘든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다니는 어느 집사님이 어느 교수에게, 지방에 있는 신학대학 교수에게 우리가 공부한 그 율법과 제구리군이라는 책을 하나 선물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걸 단숨에다, 하룻밤 사이에 단숨에다 읽었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대단한 책이라고 그러면서, 이분이 날들 하는 얘기예요. 내가 만약에 그냥 전통신학 학문에 매달렸으면 이런 글을 못 썼을 거라고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이 정확하게 본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항상 그러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때 농촌운동으로 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만약에 서울로 올라와서, 그때 서울 올라왔으면 연세대 신과를 갔을 거예요. 연대 신과를. 그 연대 신과는 완전히 자유주의 앞잡이거든요. 자유주의 첨단 감리교계통이니까. 그쪽 갔으면 어림도 없죠. 이렇게 안 되죠. 왜? 이미 내 시각을 그쪽으로 자꾸 안내해 주니까 훌륭하다고 하는 박사들이, 교수들이 이 길이다 하고 자꾸 하니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따라가 보면 자기들도 해결 못하고 그냥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선배들이 그 길이라고 그냥 데리고 가니까. 그래서 나는 현대 신학을 어떻게 제가 의중에 가지고 있느냐면, 6.25 동란 때 한강다리 부러졌잖아요. 한강다리 끊어졌을 때 남한은 피난민들이 끊어진 한강다리 거기에서 계속 빠져 죽었대요. 그래서 새우밥이 다 됐다고 그러잖아요. 왜? 앞에서 가니까, 앞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저 앞에서는 라디오도 없지, 누가 알려주는 사람도 없지, 계속 뒤에서 밀어제키니까 앞에서는 계속 그냥 다리 부러진 데서 그냥 한강으로 빠져 죽었다는 얘기죠. 지금의 현대 신학이 바로 나는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데리고 가니까 해답도 없는데 자꾸 데리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다가 맥히는 거고. 선배가 그러더라. 지난번에 우리 국제신학대학원대학 교회신학 교수 와서 여기 와서 한번 했잖아요, 세미나. 그래 패널들이, 목사님들이 몇 마디 물으니까 선배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답은 안 하고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러고 갔잖아요. 결론은 그거예요. 선배들이 다 그렇게 얘기. 칼빈도 그랬고, 누구 아브라함 카이퍼도 그랬고, 그랬다는 얘기, 학자들이. 그럼 거기에 해답이 있느냐? 해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 장안중앙교회가 할 일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셔야 하고, 또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려면 틀림없이 섭리를 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제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론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이지만,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말씀이 이 생명의 빛을 우리들로 하여금 발견하게 해놓고 그대로 장안중앙교회에다 묻어놓고 썩어지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확신은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대단한 건가. 이게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지혜의 줄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연세 들어서 이제 노년부에 들어가면 이 공부들을 잊어버리면 또 반복하고, 잊어버리면 또 반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의식하고 소망 중에 살다가 하나님 영혼 부를 때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의 놀라운 보고죠, 진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신실성,
그대로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거기 18절 계속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음부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살해하겠나? 사망이 주를 찬양할까? 못한다 이거죠.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한다. 이미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신실성을 바랄 수 있겠는가? 못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성, 하나님의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님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알게 하리이다 하는 얘기죠. 20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확신하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원합니다.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원할 거고 나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내용을 바로 본문에서 우리가 읽고 지금 참고해 본 겁니다. 그것이 20절까지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디어 9권 이사야 모두 마쳤네요. 다음 저녁에는 10권에 가면 바로 이어서 나오게 될 겁니다. 10권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셔서 오늘 또 정하신 뜻 따라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이상대로, 내 꿈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패배감에 울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사는 때가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긍휼히 보소서. 정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신실성을 사모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어두운 밤길 돌아갑니다.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귀한 종들과 가정 위에 주의 평강이 함께 하시옵시기를 비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